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단어를 알면 복음이 보인다.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대상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강, 그리고 예언자를 말할 때 사용하는 예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둘 모두 직책과 관련된 그러한 글자였습니다. 오늘 배워볼 글자도 역시 직책에 관련된 글자인데요. 사역자를 말할 때 사용하는 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사전적으로는 목사나 전도사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또 교사 등등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사역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역자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라는 한자를 살펴보면 한쪽에는 사람인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관리를 뜻하는 리자가 합쳐진 글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즉, 윗사람, 이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자 사전에서 이 사를 찾아보면 하여금사라고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로 하여금 무엇 하도록 시키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보내는 사람, 보내는 이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라고 말합니다. 조선시대에 이 사라는 글자는 임금이 자신의 권위를 부여하여 어떤 일을 하라고 보낸 관료를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사또라고 말할 때 사자가 바로 이 사자인데요. 이 외에도 암행어사라든지 또 요새도 사용하는 특사라는 말에도 모두 이 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관료는 보낸 사람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암행어사는 부패한 관료를 그 자리에서 파직시킬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고, 특사는 현장에서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여 그것들을 결론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 사의 권위에 대한 판결이 영주실록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은 특이합니다. 윤상백이라는 관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시험을 감독하고 돌아가는 중 한 불량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불량배는 윤상백을 막아서고 욕을 했습니다. 이 불량배는 나중에 잡혀서 곤장을 맞아서 죽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윤상백을 보낸 사람, 즉 임금님께 무례한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과에 죄를 묻게 된 인물들이 더 있었습니다. 먼저 그 지방을 담당했던 감사, 또 욕설을 들었던 윤상백도 모두 다 죄를 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임금님의 권위를 실추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는 이렇게 보낸 자의 권위와 같은 권위, 또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를 모독한 것은 임금을 모독한 것이며, 모욕을 당한 사람, 또 그 권위를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전권을 갖기도 합니다. 대사나 특사는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의 전권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왕의 뜻에 맞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왕이 사를 잘 알고 그를 신뢰하는
그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는 그렇기 때문에 보내니 왕의 의도를 항상 생각하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이 사는 속히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보낸 사람이 해결하기 원하는 일이 있다면 이 사는 그것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사라는 글자에 빨리 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천사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천사의 특징을 물어보면 보통 날개나 또 하얀색 이러한 것들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천사는 한자상 하나님이 보내서 특정한 일을 하도록 한 사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날 때 대부분은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천사는 소돔과 고무라에서 롯을 이끌기 위한 명령을 받고 나타납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 천사가 오는 장면도 있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특정한 사명을 받아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사, 즉 사도가 나타나는데요. 즉 12제자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아멘. 사도들은 주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동시에 사도들은 그들을 보내신 주님의 권능도 갖게 되는데요. 마치 암행어사가 왕의 권위로 탐관오리들을 파직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보이신 그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의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조선시대의 사를 살펴보았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사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날의 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먼저 목사에 대해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목사의 사자는 이 사자가 아닙니다. 목사의 사자는 가르칠 사를 사용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목사를 말할 때는 말씀을 가르친다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목사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처음 살펴본 것처럼 사역이라는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와 전도사는 물론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등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의미가 퇴색되면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사역이라고 말할 때 꼭 우리가 염두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인지 또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한 장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혹여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가는 곳, 하는 일은 사역지, 사역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고 사역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해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좋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권능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현중학교의 성도님들, 모든 사역자분들도 주님의 보내심에 따라 그분의 마음을 먼저 잘 살피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 행동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역자 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완악입니다. 성경에는 목이 곧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목이 뻣뻣해서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감사를 잘 할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이 목이 곧은 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악한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목이 곧은 자의 히브리어 단어는 오늘 우리가 배울 완악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목이 곧은 자, 완악한 자는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완악의 한자를 살펴보면 완은 완고하고 욕심이 많다, 미련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악하다를 의미합니다. 즉, 악한 사람이 완고하고 고집있고 욕심이 많고 미련한 것까지 특성을 갖는 것이 바로 완악입니다. 우리말 표현에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는 표현에 딱 어울리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강철 같은 굳음과 악함이 결합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갖은 방법으로 어르고 달래도 자신의 악함을 굳게 지켜내는 사람, 바로 그가 완악한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완악이라는 단어가 약 5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 16번은 바로왕에게 사용되었는데요. 설득으로도 안 되고 또 한두 개의 재앙으로도 안 돼서 결국 아들까지 잃게 되는 10가지 재앙을 모두 받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준, 그리고 나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그 바로왕을 성경에서는 완악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이 완악이 더 중요하게 많이 사용된 경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남유다는 멸망을 맞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완악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주로 패역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는데요. 이때 패는 거스를 패자를 사용합니다. 즉, 도리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역자도 마찬가지로 거스르다의 뜻을 갖습니다. 이 역자는 그 중에 배반의 의미가 좀 더 강한 글자입니다. 이렇게 거스른다는 두 글자로 패역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해진 도리나 기준을 거스른다는 맥락이 매우 강해진, 그렇게 강화된 말입니다. 유교에서는 이 패역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았는데요. 유교에서는 도리와 순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스르는 것, 예를 들면 왕에게 반역을 한다거나 존속을 해친다거나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는 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패륜이라는 말도 사용하는데요. 이 패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지켜져야 할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바로 이 패역의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한 권에서만 무려 13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악과 패역이 성경에 등장하는 횟수만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완악과 패역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부탁과 명령에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되려 하나님의 아들을 두드려 패서 내쫓았던 포도원 농부들처럼 완악은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제 욕심이나 고집 때문에 꺾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패역 또한 관계를 거스르고 도리와 순리를 어그러뜨리고 배신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들을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자식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지은 존재들, 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못된 죄악을 범했어도 완악해도 패역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물 젖은 사랑의 호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악하고 패역한 행동을 한 이스라엘이지만 끝까지 그들의 아버지로 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끝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와 완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먼저 사를 통해서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 보내신 존재, 바로 사역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 땅에서 특사, 어사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완악, 그리고 패악을 통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였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단어를 알면 복음이 보인다의 마지막 시간으로 자유, 천국, 기업 이렇게 세 단어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